네, 어쩌면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고 고백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점점 더 행복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일기를 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절기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사무엘서를 잠시 쉬었습니다마는 다시 사무엘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역사관, 신앙관, 그리고 인생관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가리켜 제자 훈련의 교과서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의 자격, 그 일꾼의 영적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교과서지만은 특별히 제자 훈련의 교과서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영성훈련 공동체를 세웁니다. 차세대 지도자, 한마디로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다윗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어느 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전서 상하권을 살피면 이 다윗이 사무엘의 훈련 공동체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긴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영성훈련 공동체, 신앙훈련 공동체에서 긴 세월 동안 훈련받은 뒤에 그리고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살필 수 있지만은 지도자와는 별개로 또 한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평범했던 한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한 여성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한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영적인 교훈,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제자 훈련의 교과서로서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잘 살필 때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일에 큰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만은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무엘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 훈련으로서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의 교과서니까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관을 길러줍니다. 건강한 기독교 역사관. 역사관이 분명하면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인식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섭리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섭리사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사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역사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역사, 고난의 역사이든지 번영의 역사이든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위기를 겪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섭리사관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연이라고.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고난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번영의 역사이든지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분명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찾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인내하고요, 또 극복하는 비결도 깨닫게 됩니다. 번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 줄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면 감사를 알게 되고요, 그 감사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투철한 신앙관을 길러준다는 사실입니다. 투철한 신앙관. 여러분, 신앙관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에 대한 거예요. 신념이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이 신념을 설명을 할 때 상자에 비유합니다. 신념이라는 상자 속에는 믿음의 확신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다.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 신앙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확실해야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하죠.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열매도 다르죠. 이건 생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력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나무에 비유하면 생명력은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나무가요. 근데 나무가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가면 열매도 없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곧 열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투철한 신앙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투철한 신앙관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내면적인 거니까, 내적인 거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신앙 고백은
잘 알 수가 있죠. 고백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땐 것을 확신 가운데 믿어도 힘이 생깁니다. 그릇된 것을 확신 가운데 믿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릇된 것을 확신 가운데 믿어도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바른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있는 만큼 살아가고 힘을 가진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신앙이 있고 힘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가만히 놓고 보면 아주 힘이 있는 신앙이 있고 아주 그냥 힘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신앙 고백도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투철한 신앙관,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확신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에 술을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의 분명한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렇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뭐 이렇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분명한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투철한 신앙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훈련의 교과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꾼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자격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리더십, 지도자상, 일꾼에 대한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무엘서는 그 자격과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답게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신경을 다 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진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무하고 공허해집니다.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기답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자기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내면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내면이 강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면이 강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기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면이 점점 더 강해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조사할 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전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5위입니다. 참 창피하죠. OECD 국가 36개 중에서 6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5위입니다. 이거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합니다. 이게요. 자, 사무엘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또 사울왕,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기초를 닦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실패한 왕 사울, 그리고 성공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수립한 다윗왕,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배워서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일꾼, 그런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꾼의 반열에 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가릴 줄 안다.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거 잘 분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러워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지러워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기 참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인데요. 아주 괴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할 때 아주 괴짜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 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요, 지혜를 분별력에 비유합니다. 지혜를 분별력.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분별력에 비유하면서 또 분별력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하듯이 정신세계에 등불이 있다. 우리 정신세계에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바로 분별력이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예. 정신세계에 어두우면은 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정신세계의 등불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 정신세계, 신앙세계의 등불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란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갖추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 선교단체에서 아주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콥에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 대표가. 왜냐하면 DNA가 변해서 우리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을 왜 백신을 다 맞게 하냐? DNA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DNA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신병 수준이죠. 궤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3일에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총연합회죠. 그 한기총은 벌써 이 문제가 있는 저희 교단이나 한국 주류의 모든 교단들이 다 나왔어요. 뭐 좀 군소, 이단성 있는 그런 교단만 남아 있어요. 한교총은 건강한 거예요. 한교총이 지난 13일에 인터콥을 2단으로 최종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판정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그런데 이 인터콥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단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그 인터콥이 원래는 참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을 추천해서,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을 추천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인터콥의 많은 간사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지금도 간혹 인터콥 간사들이 저에게 안부 카톡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 좋아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이런 얘기를 듣고 휩쓸립니다. 따르고 믿어요.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분별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으면 그릇된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잃으면 왜곡된 신념, 왜곡된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 그러니까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성경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바, 말씀드린 4가지 핵심 교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는 현실적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서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요, 한 어머니를 넘어서, 한 여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아들이 없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랄 때 참 이 한나가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냐, 잘 자랐냐 평가하기 이전에요. 부모가 부모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우선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기도했고요. 낳고 나서는 엘리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역할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죠. 영적인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 주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위대한 왕조 역사의 시작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자녀의 한 인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정이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기도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부모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절 교회 학교가 어른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3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녀 이전에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하겠고 또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성공하시는 부모님 되시고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혼란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한 맡겨주신 귀한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도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통을 잘 물려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 앞서 먼저 온 성도들이, 부모된 주의 권속들이 자신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고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산지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과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그런 역사 의식,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와 같은 신앙관, 또 우리가 또 이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드린 물질과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어지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항상 깨닫고 또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절에 혼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묘한 일꾼으로 또 쓰임받는 그런 일에 우리가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된 자로 또 믿음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데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된 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혼탁한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지만은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켜가며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어서 속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